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레이기 14장에서 15장까지입니다. 자, 13장에서는 나병 환자, 피부병 환자를 진찰하고 또 격리하고 그래서 공동체에 이 병이 돌지 않도록 하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14장은요. 이 환자들이 병에서 나음을 받아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거를 다루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읽다 보면 나병에 걸려서 지금까지 격리되어 살아왔던 환자에게 아우 뭐 이렇게까지 막 복잡한 과정에 정결의식을 해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는데 이 모든 것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는 나음을 입은 그 환자가 완전하게 사회로 깔끔하게 그냥 복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었던 거죠. 자, 4절에 보면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수초를 가져오게 하고 그 새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직을 안에서 잡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잡습니다. 희생제물로. 자,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아까 그 백항목과 홍색스이가 우수초와 함께 가져다가 물 위에서 잡은 그 새, 그쵸? 죽임을 당한 그 제물로 바쳐진 그 새 피를 찍어서 나병에서 나음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리게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하거든요. 자,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자, 근데 한번 봅시다. 자, 이 나병에 걸렸던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신세를 굉장히 한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죽을 놈의 인생. 나병이라 걸리려고 태어난 거냐? 보고 싶은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옆 장막의 이웃사촌들, 이러면서 막 혼자서 외로이 지내야 했던 그 숱한 시간들, 응? 그리고 자기에게 닥친 이 불행에 대해서 좌절하고 저주하고 하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나병이 나온 걸 본 겁니다. 여러분, 나병이 나왔다! 없어졌어! 막 이렇게 된 거죠. 살았으나 죽었던 이 사람이 자식의 그 나음을 보고 죽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 와! 내 나병이 나왔어! 라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환자가 자신의 나병 한부가 나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보여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사장에게 진찰을 받고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새 2마리를 가져와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한 마리만 잡았잖아요. 그쵸? 아까 우리가 봤죠? 한 마리만 잡아요.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살아있는 채로 다른 죽은 새의 피를 몸에 찍어서 나병 환자의 몸에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나서 들에 풀려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2마리의 새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다시 살아나죠. 자, 죽었다가 살아난 나병 환자. 그리고 죽음과 생명의 새.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근데 여기 레에게서도 오늘 예수님이 보이더라고요. 자, 죽음과 부활. 한 마리의 새는 그대로 죽을 나병 환자를 위해서 죽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새는 죽을 나병 환자에게 피를 뿌려주고. 그렇죠? 피를 뿌려주고 피를 뿌려준다는 정결함을 얘기하잖아요. 피를 뿌려주고 나음을 얻게 하고는 산채로 풀려나요. 자, 뭐가 떠올라요? 예? 성경이 이 장면을 직접적으로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나병에서 회복되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지 않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요게 떠오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예수님 당신의 몸으로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음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 진짜 성경에는요 곳곳에서 우리 예수님을 말씀해 주시는 게 이렇게 다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9절에 보면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 눈썹까지 다 밀어야 돼. 막 머리털 수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을 것이라 그러하면 정하리라 라고 써 있어요. 자, 이는 10절에 나오는 예물을 바치는 예식을 행하기 전에 의식적으로 정결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이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여러분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이제 나병이 전염성이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나았다고 하지만 약간 이렇게 의심의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자기 몸이 완전히 깨끗하게 된 것을 보여줌으로써 안심시키려는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자, 진영밖에 격리된 나병 환자가 나을 경우 즉시 그를 위한 정결 예식이 시작하라고 여기 성경에 써 있어요. 자,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징벌이 아니라 회복에 있다는 걸 완전 알 수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살아도 죽은 것 같은 이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소외된 이에게 자유가 주어지며 온몸의 털을 밀고 몸을 씻으며 어린아이 같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완치된 그가 이제 진영 밖에 있는 동안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범한 죄의 값을 속건제로 치러야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그동안 지키지 못한 예배를 참석할 수 없었잖아요. 진영 밖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배와 의무를 갚아야 하고 제물의 피와 기름을 취해서 오른쪽 깃뿌리와 손가락과 발가락 그리고 머리에 바른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장면 많이 봤죠, 여러분? 제사장 위임식에도 나왔던 장면이잖아요. 이 장면에서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피와 기름을 바르는 행위, 이 행위는 나병에서 나은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하나님의 일을 손으로 행하며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인생 전체의 회복을 선언하는 장면이었던 겁니다. 예? 다시 말해 하나님은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삶 전체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우리 인격과 인생이 단 한순간도 죄로 얼룩져 있는 걸 원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부정한 상태로 인해 드리지 못했던 예배와 의무까지도 회복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시는 장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보이시나요? 14장을 읽을 때 뭔가 와닿지 않고 뭐 그냥 나랑 상관없어 보이는 뭐 지루하고 관심 없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나병 환자가 어떻게 복귀하는지를 이렇게 복귀하나 이렇게 보면은 세상 재미없어요.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쵸? 근데 우리 하나님이 자녀된 나병 환자를 어떻게 일상에 복귀시키려 하는지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쵸? 특별히 나병에서 나음을 받아서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이 사람에게 13절에 속죄제, 번제, 속건제 그리고 21절에서는 소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속죄제는 오랫동안의 그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그리고 번제는 온전한 그 삶의 회복과 헌신을 위해서 속건제는 하나님의 것인 자신이 병에 걸렸던 것에 대한 속죄 그리고 병에 걸려있는 동안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첫 소산물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 소제를 드렸고 소제는 순종에 대한 맹세를 드리게 하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집에 생기는 곰팡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여러분들 집에는 곰팡이 없습니까? 예, 곰팡이 있으면 안 되죠. 자, 집에 악성 곰팡이가 생기면 그 부분을 제거하고 그래도 곰팡이가 번지면 집을 헐기까지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우리의 터전인 어찌 보면 전부인 집까지 다 헐어버리라고 하시니 이게 아이고 힘드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 속에서 저는 하나님은 죄와 전혀 타협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집을 무너뜨리더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집보다 사람을, 터전보다 생명을, 유지보다 회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인 겁니다. 자, 이제 15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5장은 사람의 몸에서 흐르는 물질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부정하고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가 요거를 가르쳐주는 장이거든요. 1절에서 18절까지는 남자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물질에 대한 것이고 19절에서 33절까지는 이제 여자의 몸에서 나오는 피와 관련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사람이 사는 공동체잖아요. 그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걸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새 성경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유출병이란 성기에서 피나 고름이 계속 흘러나오는 일종의 성병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성병에 걸린 남자가 앉은 자리나 그가 입은 옷이나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도 다 부정하다고 말하는 게 좀 이해가 가긴 하더라고요. 자, 특별히 여인의 유출에 대하여 자세한 말씀을 기록해 주셨는데 이는 여인들을 보호해 주시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여인들의 그 사회적 위치가 어땠는지 잘 아시죠? 예? 아우, 정말 성경을 읽어보면요. 아우, 정말 이 당시 여자들은 너무 뭐랄까 내가 저 시대에 안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더라고요. 예? 자, 그런 여자들의 그 사회적 위치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여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잘 느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20절에 보면 불결할 동안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거는 월경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기간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누웠던 자리도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다라고 말하시고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거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유출이 있을 때에는 접촉하는 모든 것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로써 이 여인이 불결기에 있을 때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월경 중인 여자와 동침하지 말라는 말씀도 주세요. 이거는 다른 의미로는 뭐예요? 왜? 월경 중인 여인과도 동침을 하려는 그런 파렴치한 남자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이런 말씀으로 인해서 여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아이고, 참말로, 예. 자, 그리고 이 부정은 물로 씻어내라고 말씀하시는데, 물이 하는 일이 참 많네요. 그쵸? 예? 부정도 다 씻어주고, 물은 생명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부정함을 씻을 수 있는 정결케 하는 힘도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 부정하게 된 사람은 옷을 빨고 흐르는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고 써있거든요. 진짜 예전에는 그냥 성경책을 읽기만 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면서 막 읽었던 것 같아요. 그냥 글자만 냅다 읽었던 거죠. 한마디로. 우리도 그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이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놀다 오면 부모님이 우리 보고, 아유, 빨리 옷 다 벗고, 손 씻고, 얼굴 씻고, 발도 깨끗이 씻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전에 양치질도 하라고 하고, 양치하는 법도 알려주고 했던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모습과 똑같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매일 씻잖아요. 씻는데도 우린 매일 더러워지잖아요. 그쵸? 이처럼 죄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게 회개구나 라는 깨달음도 얻어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레이기에서 하나님은 물을 통해 씻어내라고 말씀해 주신 게 우리가 매일 일상을 보내고 와서 더러운 몸을 깨끗이 내야 되는 것처럼 이런 정결, 즉 깨끗함은 반복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유출병 하니까 떠오르는 여자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데 누구죠? 혈류병을 앓는 여자. 혈류병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자 예수님이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낫겠지라는 마음에서 예수님의 옷을 살짝 잡았잖아요. 몰래 들어가서 사람들이 눈에 피해서 막 이렇게 들어가서 잡았잖아요. 그리고 그 즉시 나음을 받았죠. 자, 이때 여자가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했을 때 되게 막 벌벌벌벌벌 막 떨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이 여자가 떨었던 이유는 오늘 보신 것처럼 이 여자는 누구와도 접촉을 하면 안 되는 부정한 여자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천으로 다 감고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잡았던 거죠. 예?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이걸 다 구약의 얘기를 알아야 신약에서도 어떤 내용인지가 이제 이해가 더 빨라지는 거거든요. 자, 이런데 근데 이게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을 때, 옷에 손을 댔을 때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굉장히 놀라고 막 두려워했었잖아요. 벌벌 떨면서. 왜요? 법을 어겼으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부정에 대한 규례보다 이 여인의 믿음을 더 크게 보셔서 정결케 하고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몸에도 직접 손을 대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직접 손을 대나 막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대셨어요.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부정한 죄인의 자리에 오셔서 부정한 죄인인 우리를 고쳐주시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친히 오셨다는 사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 은혜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음과 회복의 길을 끝까지 준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정한 가운데서도 버리지 않으시고 씻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삶과 일상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